우리가 지난주에 잠언서 말씀을 보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계가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1장까지 어떤 집안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뒤의 내용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 전도서로 넘어왔습니다. 전도서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기를 헛된 것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왠고하면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인생은 헛된 것인가?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인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꿈이 헛된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 1장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렇게 말하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2장 11절 말씀 끝에도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고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렇게 무익하고 다 헛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것은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이 없는 천연적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모습, 또는 그 모든 자연들의 그 모습, 물건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해결이 됐지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했는데, 해 아래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속함이 없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개입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속함을 얻었고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졌다면 우리 모두는 해 아래에 존재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고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다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다라고 했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죄가 해결되어졌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 구원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새자를 많이 써서 새롭다, 새 것이다, 새 옷을 입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새롭게 창조된 사람, 새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됩니다. 복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 헛됨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괴테의 파우스트. 그 책의 내용은 그래요. 파우스트, 이 노학자 파우스트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는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런 나머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그러는 찰나에 악마가 나타나요. 메피스토 펠레스라고 하는 이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이 파우스트와 거래를 합니다. 너 그런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 앞으로 너에게 내가 젊음을 줄 터이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와우! 이 허망함을 느끼는 이 노학자 파우스트가 그 악마의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한번 만끽해봐야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 악마는 그냥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그냥 주지 않아요. 네가 죽거든 내 영혼을 나에게 다. 그런 거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스트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온갖 쾌락을 다 즐기면서 악마가 그에게 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기쁨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보람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참된 행복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피폐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후반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허함을 깨닫고 헛됨을 깨닫던 그러나 나중에 그가 원하는 모든 쾌락을 누리고 살아갔지만 여전히 공허함과 헛됨은 그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인을 통하여 용서를 배우게 되어지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구속의 은총을 그가 갈구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파우스트의 책이 거진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읽었어요. 4절 말씀, 4절을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런데 여기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문장이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6절 말씀에도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7절 중간에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8절 중간에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며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나를 위하여 쌓아간 이 말씀의 기록들을 보면 너무너무나도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유익해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쌓아놓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기쁨과 행복들 이런 것들을 그가 누리고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 역시 그에게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웃음도 미친 것이라고 했고요. 희락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이지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그는 한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용맹함을 가졌고요. 칭송을 받는 그런 왕으로서 그는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이방에서 건너온 여인들을 첩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용맹스럽게 그렇게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둘 때에 나를 위하여 성을 쌓고 나를 위하여 왕궁을 지을 때에 오늘 기록되어진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이 결국 허망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원하고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격이 있으셔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평강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모두 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왜 해 아래에서 해 아래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구속함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에는 바로 해 아래에서 그곳에서는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는 새 창조의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평강이요 영광이요 보람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은 다 허무주의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국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 노력했으나 결국 인간의 한계만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것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다. 기억하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승승장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다 더 기쁘고 보람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